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떤 면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겠지요. 열심히 굉장히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믿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는 전혀 가치 없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정말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고 싶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도 양을 늘려서 기도해가지고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지역을 놓고 막 계속 흑암도 꺾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얼른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중복 기도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 불신앙 아닌가? 아니 흑암 한 번 꺾었으면 됐지 계속 꺾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믿음이 맞나? 계속 꺾어야 되는 이 자체가 불신앙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믿으면 응답이 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니까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그 성경은 뭐라 할까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엇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우주를 한번 보세요. 진화론이 다 설명을 해도 우주를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진화론이 우연히 생겨서 진화되었다라고 설명하지만은 우주를 우연히 생겨서 진화되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진짜 좀 있으면 이제 차가 떠다니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드론이 떠서 물건을 옮기듯이 제가 보기에는 차가 떠다니는 시대 금방 와요. 이젠 기름 없이 다니는 차들이 얼마든지, 왜냐니까 배터리 성능이 발달되니까 전기 자동차들이 그만큼 발전되게끔 돼 있거든. 그러니까 금방 과학이 그만큼 발전된 시대가 와요.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우리 인간이 그 발전된 과학 가지고 우주를 밝힐 수는 없어요. 지금 혹시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가 싶어서 절대 밝혀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있는 그곳에 혹시나 어떤 생명체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인류는 멸망당합니다. 왜냐니까 밝힐 수가 없는 이만큼 과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별이 몇백 광년, 빛이 몇백 년 가는 거리에 있다는 정도까지도 밝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빛이 가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이 그만큼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설명할 만큼 인간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주를 설명을 하고 지구를 살펴봐도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아무리 무식한 놈이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개팍한 놈이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신이 존재한다는 걸 거부합니까?
예를 들면 북한산만 가도 신이 존재한다는 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랍니다. 진짜 하나님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도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기도한 걸 또 기도할 때 제가 또 기도해도 되나? 라고 할 만큼 저는 믿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글쎄 뭐 어떤 사람에 비하면 적은 양일 수가 있겠지요. 기도 안 해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을 기도를 해도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 의심 안 하려고 발버둥 쳤고 믿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놓고 열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열심히 믿는다, 그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또 열심히 믿습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웃기는 거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안 믿어지니까 열심히 믿는 거거든. 열심히 믿는 것은 안 믿으십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어느 분은 뭐 하루에 300번, 500번 기도한다고 그러던데요. 정말 그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기도 한 번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어떻게 감히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그런데 형상으로 있는 것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신은 형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형상인 존재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틀린 겁니다. 신은 볼 수 없습니다. 신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자연을 볼 때 아니면 우주를 볼 때 우리 인간을 볼 때 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영화로 막 신을 만들어낼 뿐이지 신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누가 참신일까요? 아니 이 땅이 저는 뭐 그랜드 캐년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한번 비추는 거 보면 역시 자연은 대웅장해요. 북한산만 가도 자연 대단해요. 이게 몇천 년 동안 그냥 단순하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뭐 인류 역사가 6천 년이라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인 연대인데 그건 틀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주에 이렇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태양하고 달하고 거리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달하고 뭡니까? 우리 지구의 거리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태양하고 일직선에 있을 때 간만의 차이가 납니까? 그때 가장 간만의 차이가 크다 그러잖아요. 거리를 보고 그때를 보고 살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까요? 진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들고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속에는 99% 이렇게 믿음이 있고 1% 불신앙이 있다. 누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1% 불신앙이 있어도 그거는 100% 불신앙이라고. 믿음은 1% 믿고 99% 뭡니까? 1% 안 믿고 99% 믿는 건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더만은 믿음이 생기고, 그건 이전에 복음 전혀 모를 때 하는 세상 말로 헛소리거든. 열심히 했더만은 믿음이 생기고,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는 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웃기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진실한 이야기였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그딴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철저하게 종교생활 하면서 그딴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믿습니다. 참, 열심히 믿는다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관건은 뭐냐? 진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행위를 가미한다? 내가 열심히 믿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다? 행위라는 거는요, 안 믿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저희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안 믿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좀 계산한 놈인데 하기야 일단 사고가 목사들 이렇게 사고보다는 좀 다르니까 좀 계산한 건데요. 저는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믿어왔고 열심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앙이나 교회, 예수 아니면 제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왔고 열심히 해왔고요. 하나의 성격은 목회하고 절대 안 맞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저는 부담을 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가서도 반찬 더 필요해도 절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담스러울까. 그래서 있는 걸로 먹고 끝내지 더 주세요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같이 가면 어떤 데 쪽팔려요. 그냥 한 번만 더 시키지. 맛있다고 두 번까지 시키는 데는 나 부끄럽더만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거는.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목회할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니까 딴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성격이 아니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목회하려고 그러면 조금 좀 사기성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진실되게 저를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 들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 진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도대체 나는 뭘 믿어왔지? 열심히 믿었다니까?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뭘 믿어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여러분 제가 설득시킬까요? 정말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무식한 놈이 신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은 형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해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신은 형상을 가진 것은 신이 아닙니다. 아니, 이 땅이 아무리 봐도, 우주를 봐도, 뭘 봐도, 산에만 가도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묘합니까? 사람 사는 게. 자연이라든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믿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믿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열심히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데 기도를 10번, 100번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번 기도를 잘 안 믿는데 혹시나 해서 좋게 될까봐 그래서 기도를 10번, 100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많이 하자 운동하는 거는 정신운동입니다. 정신 있게 운동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안 믿는다니까. 아니, 믿음을 키워줄 뿐이면 한 번만 믿으면 되는데, 한 번만 기도해 버리면 되는데, 믿음을 키워주진 않고 100번, 10,000번 기도해래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저는요, 하나님을 저는 안 믿고 있더라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지? 그래서 믿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인정되는 게 믿음입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와, 돌아야 돼요. 도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쳐야 됩니다. 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칼 들고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자, 반대로 생각합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다. 아마 미칠 겁니다. 근데 참는 겁니다. 왜? 왜 참느냐? 어찌할 도리도 없어요. 그러니 참아야지, 뒷단기. 뒷단기 아니고 제가요. 참아야지 어쩔 겁니까? 거기다가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걸 신앙이라고. 나는 잘 될 거야. 이건 잘 이기면 너는 이제 성공할 거야. 그게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야, 병신들. 요셉이 노예로 탁 팔려갔는데 괜찮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인정이 되는 거거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철천지 왼수를 미워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했다니까요. 이게 미친놈이지. 근데 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 왜 요셉이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되니까. 더 웃기는 것은 욥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 완벽한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건 욥의 믿음이었을 뿐이지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깨닫고 후에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완벽합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나보고 성도들하고 만나보고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해봤지만 진짜 하나님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인정 안 되지만 말빨 가지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은 말빨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설명을 해왔던 것이지, 엉뚱한 걸.
진짜 하나님 인정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김경태 목사, 너는 지금 욥 같은 상황이 오면 너는 되느냐?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500의라 하는데 분명한 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5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완벽하게 딱 만약에 우리 자녀가 죽었다.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닥치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몇 년 전에 저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돼요. 100% 내가 그걸 수용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주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니까. 제가 변한 모습입니다. 이전이 아니고 욥같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라고는 고백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그 고백도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이전 같지는 않아요. 분명한 사실. 이전 같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데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글쎄, 그건 진짜 잘못 보면요, 열심히 믿는 거거든. 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믿는 그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열심히 믿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열심히 믿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연 내가 욥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떨까? 이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님 세계 복음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럴 겁니다. 그냥 내가 뭔 잘못을, 그래 말해 그때 그거 했더만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어. 그래놓고도 그런다니까. 맞아,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언약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직접 진짜 문제 들어닥치면 평상시는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했어. 그런데 막상 들어닥치면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러고 자빠져 있다니까. 그걸 믿음이라고요? 타협해가면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 이렇게 타협해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면 영광을 본다니까. 참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참으로 진리로 저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전에는 내가 외쳤지 진짜 진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혜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면 그것보다 월등한 지혜가 나옵니다. 아무리 지혜를 갖고 있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잘하면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다 알고 있지만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반대로 다 몰라도요. 그걸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걸 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나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100% 믿음을 드릴 수 있을는지 욥과 같은 상황이 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때론 제가 우리 교인들 왜 잘 이해 아직도 잘 안 되나 봐? 왜냐하면 이게 말 표현을 들어보면 메시지를 자세히 안 듣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메시지를 자세히 안 듣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은혜를 안 주시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 자신을 비추어 볼 때요.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신 분명한 것 우리 교인들도 몇 년 전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지금 막 그렇게 옛날 같이 요같이 잘 안 되지만은 분명히 달라요. 지금 다윗같이 잘 안 되지만은 정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전하고는 다르다는 사실. 다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한번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다는 말은 이전에는 참 그게 정말 좋은 단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기 때문에 열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밖으로 나타난 모습이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믿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을 바꿔야 돼요.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시중에 나와서 책을 살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맞는 책은 아니겠는데 그 중에 맞는 책이 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지금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사고가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거는 내가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게서 시작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를 관점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설교가 나를 관점으로 세계관을 갖도록 예수님을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제가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성도들이 신앙을 짓밟아 놨다 그 말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었냐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대표적인 게 적극적 사고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는요, 장로교, 감리교는 더욱더 그렇고 설교 거의 대부분이 적극적 사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적극적 사고 설교 안 하면 교회 안 모여요. 와 앉아있는 인간들에게 야,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이번 주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너 헌금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교회도 잘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를 위해서 앉아있거든. 거기 다 무너뜨렸다니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내게 맞는 하나님. 끊임없이 내게 맞는 하나님. 모든 성경을 내게 맞는 하나님. 철저하게 내 중심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나뿐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계관들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설교가 대단히 좋다.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뭡니까? 오스틴 목사입니까? 그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만요. 적극적 사고라는 책을 썼던 분이요. 긍정적 사고. 조엘 오스틴. 왜냐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김홍재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잘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이번 주부터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더 편할 텐데. 기도해보자 그러면 더 편할 텐데. 야, 네 기도 부족해. 조금만 더 해봐. 라고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까? 왜? 네 기도 부족해. 조금만 더 해봐.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면 되거든. 되든 안 되든. 그 말을 못하니 그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 이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진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어느 날 정말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믿어왔지만은 어느 날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아니 요셉의 이야기가 신한데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니까 자꾸 뭐라 그러냐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래. 넌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 사기꾼이지 그거는. 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번 주 목사님 와서 우리 집에 신방했으니까 잘 될 거야. 2배로 장사가 잘 될 거야. 2배로 매상이 오를 거야. 부목사도 안 돼. 담임 목사가 와야 돼. 아이고.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부목사 믿는 하나님하고 담임 목사 믿는 하나님하고 조금 달라. 담임 목사가 왔다 가면 영빨이 새. 진짜 쓰레기 같은 예수를 만들어놨지. 정말 여러분 가슴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어야지 믿음이 온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얼마나 우습게 지금 교회를 만들어놨습니까? 이게 미치겠는데 이 말귀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 글쎄요. 왜냐니까 어떤 분은요 메시지 한두 번 듣고는 안 들어요. 오래 초창기 어떤 분 어떤 교회 장모님인데 초창기에 막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주 은혜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직도 다른 메시지 은혜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요. 그러더만은요 요즘 앞에 한번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카톡 했더만은 요즘은 이렇게 열심히 못 듣는데 저 설교라서 기분 나빠서 안 듣는 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메시지가 안 들렸단 말인데 그분에게 안 듣는데 이 메시지가 안 들렸단 말인데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니까 진짜 우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한 영광을 봅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 가지려고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내게 맞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하신대. 너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대. 야,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맞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믿음은 영광을 봅니다. 김경태 목사 너 100% 믿음 가졌냐? 라고 말하면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직은 제가 100% 그걸 할 만한 그게 뭐랄까요? 자신이 없다 그럴까요? 근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후가.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에 맞도록. 우리에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를 가지려 그러면, 신앙을 가지려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혹시 책을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라니까요. 기독교 세계관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 나에게 맞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하면 그때서 하는 하나님. 교회는, 목사님들은 요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부흥도 되고 돈도 돼요. 내가 하면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 우리 교회 큰 행사가 있는데 몇백만 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 얼굴 쳐다보고 하고 있고요. 그럼 병신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써가면서 헌금까지 해가면서 사람 의식해서 헌금하고요. 그런 성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그걸 잘하는 신앙이라고 뭡니까? 뭐라 그러죠? 올려주고 있고. 네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대.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귀신도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주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님이 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주라는 단어가 뭡니까? 아도나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야훼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주라는 단어. 그게 신약 성경의 큐리오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주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로의 세상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간이 실수해. 창세기 3장 이랬는데 그 예수를 보냈대. 병신 같은 이야기. 인간이 실수해 죄를 범하는데 예수를 보냈대.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다 무너지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한 분 홀로 계셨는데 그분이 인간을 창조한 게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왜 마귀가 타락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노아 홍수 시대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모슬렘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복을 받아서 애굽에 총리, 개똥 같은 소리.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갔어요. 안 그러면 애굽으로 안 갔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다 했잖아요. 왜냐니까 아니 애굽 땅 왜 밥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야지. 근데 애굽 땅에 밥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총리로 만들어놨어. 그래 밥을 풍족하게 먹는 겁니다. 풍족하게 먹어야지 다른 데로 안 가지. 그러니까요, 요셉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는 거요. 얼마 동안? 430년 동안. 저주 중에 저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더만은 노예 생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게 신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내게, 여러분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큐리오스가 맞냐 말이에요. 주인이 맞냐 말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요. 예수가 여러분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분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하면 되는 거고, 그분이 능력 안 주시면 나는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분이 죽으라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 나는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고백해야지가 아니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맞습니까?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나,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이래 되면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때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를 보게 돼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난주 서놓고는 깜빡해놓고 안 했어요. 본문을요. 참 완벽하잖아요. 본문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언약이다 그 말이잖아요.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조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는 하나님 영광의 형체요. 하나님 영광의 형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를 다르게 또 표현한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자체의 형상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월등함을 설명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바울이. 물론 바울이 저자냐라는 것을 100%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정황을 볼 때 바울이 저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뭐냐? 그 바울이 유대인에게 변증을 한 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변증을 한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보다 월등하신, 모든 것보다. 지난주에는 우월하심,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좀 권력 있는 안철수가 좀 우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월등한 겁니다. 모든 것, 특별히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월등하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너무 좋아했던,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승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천사 통권이 있다. 개똥 같은 소리. 천사들,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는 수단이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게 천사다 그 말입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괜찮다?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괜찮다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래도 조금은 뭐가 되느냐니까 하나님 주권이 인정돼요. 왜냐니까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0% 인정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내게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주님 말씀하기를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는 게. 하나님이 인정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잘하고 있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평안함. 지난주 메시지 했던 거예요. 누리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이 모든 걸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 안식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주님 이번 주 한 주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주님 저희 속에는 진리의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인생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있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들어가는 평안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